모르드게의 영광과 유다인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왕의 어명은 왕의 두 번째 조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서는 하만에 의해서 왕이 내린 조서로서 유다 백성을 다 죽이라는 조서였고, 두 번째 어명, 두 번째 조서는 너희들이 스스로 모여서 너희들의 목숨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 대적하는 자들을 가족에 이르기까지 다 전멸시켜라 라는 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서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사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마치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과 비교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누릴 기쁨과 영광의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는데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짝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혼인잔치로 비유를 했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 날을 명절로 삼게 되는데 원어에서는 이 명절이 하나의 좋은 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 good day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왕의 새로운 조서가 발표된 날, 왕의 새로운 조서가 반포된 날을 명절로 삼았습니다. 절기로 말하면 초막절에 해당되는데요. 초막절은 천국 입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일부러 광야로 나갔습니다.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불을 밝게 켜고 물을 뿌리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자기 민족이 해방된 기쁨을 초막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명절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구약 절기로는 초막절에 비유하고 있고 에스더서에서는 명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계시록에서는 재림의 날이 바로 기쁨의 날, 천국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됐든 에스더서의 명절이 됐든 그리고 계시록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됐든 다 기뻐하고 잔치하는 날이요 영광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에는 기뻐 뛰는 잔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 잔치의 날이냐? 구원받는 날이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영과 육이 하나 되어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생명의 날이고 축제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명절과 같은 것이고 우리에게는 초막절과 같은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림으로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토 백성은 바사 제국의 본토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유다인들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조서에 하만의 잔당들을 죽여도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낙인 찍혀서 죽을까봐 유다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사 본토에는 스스로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할례를 받고 또 유대교로 종교를 바꿨어요.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기화를 하게 됩니다.
바사제국에서 유대 민족의 지위가 급상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불임절에 해당하는 것이 부활의 날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조서가 반포된 날이고 모르드게가 총리로 즉위한 날, 이때를 우리는 불임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뭐냐면 선한 자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선인의 부활. 그래서 거룩한 자, 선인의 부활을 말하는데, 이것은 생명의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부활을 우리는 생명의 부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도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고 거룩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인들은 죄인 신분이었는데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본토인들이 기화하는 일까지 생겼고 유다인과 친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천국 가면 우리의 신분이 격상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죽었던 자가 부활함으로 부활의 신분이 되고 죄인이었던 자가 거룩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는 변화되어 변화체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죽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는 부활하여 부활체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한 몸이든지 변화된 몸이든지 우리는 거룩한 몸이 된다는 거죠. 구별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은 악인들의 부활로 인한 심판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부활로 끝나지 않냐고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왜 부활을 해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니까 두 번째 이렇게 생명을 얻는 것이 된다면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되네. 둘째 사망이라 하면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이 땅에서 죽는 것을 말한다면 둘째 사망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 곧 지옥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갈 사람들이다? 천국 갈 사람들이다.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다.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갈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했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과 세상 통치권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지배하는 왕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1000년 동안 허락하신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러한 왕권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저 천국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100% 다 천국 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끝까지 승리하여 천국 갑시다. 그 육군 사관학교가 있고 해군 사관학교가 있고 공군 사관학교가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를 나온 사람들은
육군, 해군, 공군의 장교가 됩니다. 그래서 장교로 임관을 하죠. 임관. 그래서 장교로 복무를 하게 되는데 다 처음에 입학한 사람들이 끝까지 졸업을 하느냐 아니면 그 중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느냐 어느 게 맞을까요?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입학했다고 해서 그 수가 다 졸업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는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끝까지 남은 사람들만 육군사관학교나 또는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졸업생으로서 임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중간에 낙오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혹 낙오됐더라 빨리 회복돼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천국에서 못 만나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 다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천국 가면 기쁨이 있고 또 영광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기뻐하고 잔치를 하고 명절로 삼고 그들이 기뻐하고 영광을 누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모습과 비교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곧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을 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직 유다인들은 죄인의 신분에서 영광의 신분으로 바뀐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달보다 더 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게 비치기 때문에 저 천국에 가면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해와 달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도 무엇으로 임재하셨어요? 빛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빛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으로 비유가 되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비친 모습을 말하는데 바사 제국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와 영광이 유다인들에게 비치듯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요 잔치가 있는 곳이다. 천국은 아픈 거, 슬픈 거, 고통스러운 거 그런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 그러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죽어서 이스라엘은 계제 결혼이 있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형의 계보를 이어줘야 해요. 대를 이어줘야 해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길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 하시냐면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거기에는 인간관계에 있었던 관계들은 다 없어지고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슬픔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가족 중에 누가 안 왔다, 지옥에 있다, 이걸 알면 슬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천사와 같기 때문에 가족 관계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가족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족 관계 아니라고 가족 전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가족이니까 더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전도해야죠. 단 천국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한 가족관계, 그런 혈연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친히 또 빛이 되어 주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해와 달보다 밝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 주시면 예수님도 빛으로서 천국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해와 달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다. 낮에는 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햇빛도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괜찮아요? 햇빛도 받아야 됩니다. 또 식물들도 광합성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햇빛을 안 쬐면 무슨 병에 걸린다고 그래요? 우울증에 걸린다. 우울증. 햇빛을 쬐야 돼요. 그러니까 좀 우울하다 그러면 산책하셔야 돼. 산책. 햇빛도 좀 받고. 그래야 우리가 흔히 하는 콧바람을 좀 쐬야 기분이 전환돼 가지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 안에서 살면 우울증은 해결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햇빛도 보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좋은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 좋은 것만 있다. 그리고 천국을 비유하기를 꽃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푸른 초장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곳이고 또 계시록에 보면 각종 보석으로 깔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천국은 좋은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과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천국의 반대인 뭐가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 없고 천국만 있다면 천국 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라는 것은 천국 못 들어간 사람들은 다 거기에 가야 된다. 예외가 없다. 그래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이 있고 벌이 있으면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뭐 받아야 좋은 거예요? 상 받아야 좋은 거죠. 그래서 상에 해당하는 것은 천국이란, 벌에 해당하는 것은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받아 누리는, 그리고 기뻐 뛰는 신명나는 그러한 천국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회복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도 천국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되는데 그 빛으로 인해 다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가서만 천국 누리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천국이고 또 우리의 예수님 믿는 가정이 뭐예요? 천국이고, 그래서 예수를 모시고 사는 그곳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뭘 누리며 산다고요?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다?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 바라고 또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면 부활한 몸으로,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직접 임하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그리고 내 가족들 다 저 영광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할 때가 있죠. 100%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100%다 가야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도 전도해서 함께 천국 가야죠. 구원은 1대1입니까? 가족이 믿으면 같이 들어갑니까? 1대1입니다. 1대1. 그래서 내 본인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사모님이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버지고 권사님이 내 어머니니까 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목회자 자녀들 중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꼭 목회자 자녀니까 믿음 생활 잘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가 한 분만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믿음은 뭐다? 개인 믿음이다. 개인 믿음. 1대1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수박 겉핥기식이 되고 그리고 포장만 번지르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속에 알맹이는 내용물은 없고 포장만 번지르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빛 좋은 게살구라고 그러죠. 살구는 살구인데 게살구인 거예요. 살구가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삭개오 얘기를 하면서 삭개오의 말씀을 나누면서 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면서 무화과와 비슷한 그런 종류예요. 밤나무도 밤나무가 있고 나도 밤나무가 있고 너도 밤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잎사귀가 밤나무와 비슷한 것이 있고 또 어떤 나무는 열매가 밤나무와 비슷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나무는 아니다. 밤나무는 아닌 거예요.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돌 무화과 나무도 무화과 나무와 비슷한데 원래의 무화과 나무와는 구별되는 그런 종류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감도 보면 이렇게 대봉이 있고 그 다음에 단감이 있죠. 그 다음에 연시로 먹는 감이 보니까 거의 단감과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종류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익혀서 먹으면 단맛이 나죠. 연시로 먹으면. 근데 그냥 먹으면 단감 같으면 단데 연시로 먹는 감은 떫어요. 떫어. 그래서 똑같은 것 같으나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감이 돼야지 연시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가 돼야지 비슷한 것도 안 된다. 가짜는 제껴놓고요. 가짜니까. 그런데 비슷한 것도 사실은 뭐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자가 되고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까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천국에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립시다. 할렐루야!